눈을 감으시고 우리 자신의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을 한번 느껴봅니다. 들숨 날숨 우리가 코로 호흡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느끼면서 코로 들어갈 때 들숨일 때 붓이라고 붙이고 날숨일 때 도라고 붙입니다. 붓도 들숨일 때 붓, 날숨일 때 도, 붓도라고 붙이면서 붓도 하면서 붓도를 알아차리면서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나더라도 생각이 났구나 하고 알고 다시 붓도로 와서 마음을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예, 그래도 오늘 1.5회 또 좋은 가르침을 또 우리가 배우고 공부해서 또 한 주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부처님 그 출가일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또 부처님의 출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하는 날입니다. 생각하고 출가의 의미. 그러면 우리 제가자분들은 내가 제가 있으면서 그러면 출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이렇게 성스러운 구암경, 맞지만 이까야 중간 길이의 경이죠. 거기에 보면 성스럽지 못한 구암과 성스러운 구함에 대해서 이렇게 법문을 하신 게 있습니다. 당신의 출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면 성스러우지 못한 구함, 나 자신이 태어나기 마련이면서 태어나기 마련인 것을 구하고 자신이 늙기 마련이면서 늙기 마련인 것을 구하고 자신이 병들기 마련이면서 병들기 마련인 것을 구하고 자신이 죽기 마련이면서 죽기 마련인 것을 구하고 자신이 슬퍼하기 마련이면서 슬퍼하기 마련인 것을 구하고 자신이 오염되기 마련이면서 오염되기 마련인 것을 구한다. 구하고 있고 구했다는 것이죠. 출가 전에 부처님도 이렇게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마련이죠, 그죠? 태어날 수밖에 없고, 또 늙을 수밖에 없고, 늙기 마련이죠, 그죠? 피할 수 없고, 병들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이고, 슬퍼하기 마련이고, 그죠? 또 마음이 오염되기 마련이죠. 탐욕과 욕심, 성냄,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오염되기 마련이죠.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살고 있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오염되어서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죽더라도 다시 태어나게 되고, 또 늙게 되고, 또 병듦이 있고, 다시 죽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로병사가 계속 이어지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윤회라고 하죠, 그죠? 윤회. 윤회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슬픔과 마음에 오염되어 있고,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가 뭐 병들 걸 원하지 않고 늙은 걸 원하지 않고 죽음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마련인 것을 사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업을 짓고 살기 때문에 여기서 부처님께서 그런 것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죠. 그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신 거죠. 생로병사가 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 또 슬픔과 괴로움, 또 마음의 오염이 계속 우리가 이루어지면서 업을 지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구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생로병사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계속 업을 짓기 때문에, 마음에 오염되어서 업을 짓기 때문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계속 그 결과를 일으키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을 성스럽지 못한 구함이라고 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출가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성스러운 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는 왜 그럼 이렇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슬픔과 또 오염되기 마련이면서 왜 이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왜 이것을 내가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시죠. 자신이 태어나기 마련이지만 태어나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육아 안은인 열반을 구하리라. 이 태어나는 것에서 우리가 재난, 위험, 괴로움을 보신다는 거죠. 이것이 태어나는 것이 바로 재난이고 위험한 것이고 괴로움인 것을 알아서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육아하는 위 없는 평화, 행복이겠죠. 평화인 열반을 구하리라. 다시 자신이 늙기 마련이지만 늙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괴로움을 알아 늙음이 없는 위 없는 육아하는인 열반을 구하리라. 내 자신이 병들기 마련이지만 병들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병이 없는 위 없는 육아는인 열반을 구하리라. 자신이 죽기 마련이지만 죽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죽음이 없는 위 없는 육아는인 열반을 구하리라. 자신이 슬퍼하기 마련이지만 슬퍼하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슬픔이 없는 위 없는 육아는인 열반을 구하리라. 자신이 오염되기 마련이지만 오염되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육아는인 열반을 구하리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면서 마음에서 일어난 바로 성스러운 구함. 나는 왜 성스럽지 못한 것을 구하고 있는가? 왜 나는 생로병사를 구하고 있는가? 왜 슬픔과 오염, 괴로움을 구하고 우리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가는 길이고 내가 겪고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재난이고 괴로움으로 그것을 보시고 나는 여기서 벗어나리라. 이 구함을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구하리라. 그런 열반, 완전한 거기서 해방된 그런 것들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행복인 열반을 구하리라. 이런 마음이 일어나셨다는 거죠. 사문유관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늙음, 병든, 죽음,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또 수행자를 만나시죠. 그죠? 이렇게 괴로움을 보시고 또 수행자를 보니까 저 수행자는 무엇을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자신의 진짜한 행복에서 수행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나도 이런 성스러움을 구하면서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먹으시죠. 중생과 다른 것은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것을 이렇게 겪으면서도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생로병사를 우리가 겪고 여러 가지 슬픔, 괴로움, 마음에서 어떤 정신적인 괴로움, 번뇌들을 겪으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나를 거기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뭔가 마음에서 어떤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일어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런 또 마음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바로 부처님께서는 과거생에 수많은 우리가 수행을 하시고 바람을 닦으셨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런 인연으로, 그죠? 그런 인연으로 당신이 겪고 있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보시고 거기서 괴로움을 보시고 재난을 보시고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믿음이 생기신 거죠, 그죠? 예. 사실 그 당시에 어때요? 수행자들이 있었지만 뭐 그때 불교가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셔야 이제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퍼져 있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는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도 없었고 사실 어떤 길이 없었죠. 확실한 길이 없었죠. 각자 그냥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수행을 하고 해나가는 어떤 그런 종교나 사상들이 있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과거생에 수많은 바람일과 또 수행을 해 오셨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죠, 그죠?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서 이 중생을 내가 고통에서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이렇게 출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시죠. 그래서 뭐 부모님이 당연히 이제 뭐 원하지 않으시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삭발을 하고 가사를 입고 집을 떠나 이제 출가를 이제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의 삶이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의 삶이란 번잡하고 때가 긴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의 살면서 우리가 청자하고 성스러운 삶, 어떤 수행하는 수행자의 삶을 실천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나는 이게 출가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출가를 하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도의 작은 왕국에 왕자로 태어나셨죠, 그죠? 아버지가 수도다나 왕이고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고 태어나고 바로 우리 어머니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왕자였으니까 여러 가지 부귀영화 다 잘 누리고 그죠? 감각적인 즐거움 그런 즐거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아주 편안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 좀 우리 본부들과 차이점이죠. 그렇죠. 예. 우리들 보통 같으면 뭐 우리가 풍족하고 많은 것들을 다 누리고 즐거움이 많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가 누리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설령 그런 어떤 뭐 그런 즐거움이나 그런 부귀영화를 잘 못 누리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동경하면서 그렇죠? 언젠가는 나도 나의 욕망을 충족시킬 것이고 나는 행복해질 것이고 할 그런 우리가 희망으로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죠? 예. 근데 부처님께서는 왕자였기 때문에 그 궁궐에 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뭐 즐거운 쾌락, 즐거움, 뭐 화려함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용락을 다 경험하면서도 겪어보니까 그 강학적 즐거움이란 것이 단지 그 정도일 뿐이구나. 그죠? 예, 무상한 것이고 또 금방 우리가 괴로운 마음, 번뇌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생로병사 어떤 우리의 살아가는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인간의 삶에서 재난을 보고 위험을 보고 괴로움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 본부들과의 차이겠죠. 부처님 출가도 이렇습니다. 이렇고 그래서 우리 제가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또 스님들한테 많이 궁금해하시죠. 스님들은 스님은 어떻게 출가하셨어요? 그죠? 예, 출가 동기, 왜 출가했는지. 부처님의 출가 동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확연하죠, 그죠? 우리 인간의 삶에서 재난을 보고 괴로움을 발견하신 겁니다. 겪으신 거죠, 사실. 마음의 속에서 깊은 괴로움을 느끼시고 괴로움에 사무쳐지셨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출가하는 스님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런 삶에서 어떤 육체적, 정치적 괴로움, 그런 괴로움이 사무칠 때, 사무쳐서 도저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여기서
길이 있겠는가, 해결할 방법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물었을 때 답이 없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출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계속 살아가는 것이고, 그죠? 아무리 봐도 답이 없더라.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바르게 살고 또 경제 활동하고 돈을 벌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적 지위에 높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많은 회의를 가지게 되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또 출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또 부처님 같이 우리가 또 주위에 가족이나 부모님들 이렇게 돌아가심을 통해서 또 출가하는 분도 계시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끼사고땀이라고 이렇게 아시죠? 우리 아들을 일찍, 그죠? 여여가지고 부처님께 아들을 부디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애걸복걸 하고, 그죠? 한탄하고 막 거의 미침에 거의 가까이 갈 정도로 정신이 혼란해지고 할 정도로 갔던 끼사고땀이라는 여인이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부처님 가서 애원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그 집에 어떤 사람도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오라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런 집이 없죠. 그래서 겨자씨 하나도 못 받아와서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거기서 깨달음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기사고땀이도 출가를 하게 되죠. 예. 이렇게 죽음을 겪으면서 자신의 죽음은 아니어도 어린 아들의 죽음 또는 부모님의 죽음을 또 겪으면서 깊은 괴로움, 그죠? 재난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출가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출가할 좋은 기회는 바로 괴로움이 사무칠 때다, 그죠? 우리 괴로움이 싫어하지만 이 괴로움이 때문에 출가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괴로움이 무지 여기서 말하는 육체적 괴로움, 또 그로 인한 정신적인 괴로움, 그렇게 했을 때 해결할 방법을 우리가 삶에서 보이지 않을 때, 그렇게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다행히도 부처님은 진짜 길이 없었잖아요, 그죠? 당신이 헤쳐나간 만들어낸 길이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리는 부처님이 다 길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이 길로 가면 열반이라는 완전한 행복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출가 전에 불교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거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부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리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런 괴로움에도 사무쳐야 되고 또 우리가 포기할 게 많죠, 그죠? 포기할 거 가장 큰 포기가 바로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삶을 이제 포기해야 되죠, 그죠? 대부분 우리의 중생들은 어떤 감각적 욕망을 즐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눈으로 좋은 것들을 보고 또 좋은 소리, 또 좋은 냄새, 좋은 맛, 좋은 감촉, 그리고 오욕락, 그죠? 재색, 식명수, 재물, 이성에 대한 욕망, 즐거움, 그 다음에 먹는 것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명예, 지위, 그 다음에 장수에 대한 그런 욕망들을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괴로우면서도 누구든지 다 괴롭죠, 그죠? 괴로움이 없을 수 없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게 하는 우리가 요인이 바로 힘이 바로 우리 감각적 욕망으로부터의 어떤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달콤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뭔가 위안을 찾고 희망을 찾고 이제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차이는 바로 부처님과의 차이, 우리 출가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죠? 가져주지 못하고 무사한 것이고, 또 그것이 금방 또 괴로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망은
채우기 힘들고, 그죠? 만족은 적고, 재난과 괴로움이 많다고, 예. 보는 것이 바로 이 출가와, 이렇게 제가의 삶은, 어떤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가는 이게, 제가의 어떤 강적 욕망을 즐기는 삶을 우리가 포기하는, 예. 포기하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이제 추구하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 3계 화택이라고 우리가 들어보셨죠, 그죠? 3계. 우리가 윤회하고 있는 욕계, 색계, 무색계. 그죠? 욕계는 우리 인간 세상이 포함되어 있죠. 이 3계가 바로 불타고 있다고 그랬죠. 불타는 집과 같다. 불타고 있는 집과 같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불타고 있으면 어떻게, 뛰쳐나와야 되는데, 그죠? 뛰쳐나와야 되는데, 뛰쳐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불타고 있고,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또 즐거움이 있고,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뛰쳐나가지 못하고, 또 거기서 뛰쳐나갈 어떤 올바른 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에 의해서 우리가 또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또 업을 지면서 계속 그 3계를 윤회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비유해서 3계 화택이라고 하죠. 3계가 불로 타고 있다. 그죠? 3계. 불타고 있는 집과 같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불로 타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실제 진짜 불이 아니라 바로 탐진치, 그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로 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3계 화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가는, 부처님 출가는 바로 이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이제 출발점이죠, 그죠? 예, 그 집에서,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재밌는 또 출가가 또 이제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 이복 동생 그 난다 존자라고 있었죠, 그죠? 부처님이 이복 동생, 부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해서 부처님의 이모가 마하빠자파티, 이 이모가 바로 이제 계모로 오시죠. 그래서 이 시타라타 고타마 왕자를 이제 키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아버지와 이 계모 사이에, 이모 사이에 난 아들이 바로 이제 난다라는 이제 이복 동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몇 년 지나서 이제 고향인 가필라성으로 찾아가죠, 그죠? 아버지와 가족들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그때 그렇죠, 우리가 부처님 출가할 때 부모님도 계셨지만 또 아름다운 아내도 있었고 또 아들도 있었죠. 아들 라훌라. 그래서 우리가 출가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장애라는 의미로 라훌라라고 지었다고 하죠. 라훌라. 그래서 아들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하시고 몇 년 지나서 가필라성으로 가족들을 이제 만나러 가시죠. 만나러 가시고, 그때 이제 하필 이 이복 동생 난다 이 왕자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결혼식에 참석하셔가지고 난다 왕자가 공양 올린 것을 받고 난다 왕자에게 이제 출가할 것을 이제 권유합니다. 출가할 것을 이제 결혼한 사람한테, 출가한 사람한테, 결혼한 사람한테, 난다 왕자한테 출가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출가를 해라, 나랑 같이 집을 떠나자, 이렇게 해서 하니까 난다 왕자도 부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서가지고 이제 출가 수행자의 이제 길을 이제 선택하게 됐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난다 왕자가. 그러죠. 그래서 출가해서 이제 있어 보니까 집에 두고 온 아내가 이제 아름다운데 아내가 보고 싶은 마음에 수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의소침해져서 이제 병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난다 왕자를 이제 불러서 이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암컷 원숭이와 난다 너의 그 아내 중에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예쁘냐. 그러니까 당연히 난다 왕자는 제 아내가 더 예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하늘에 이제 천녀를 보여주십니다. 신통력으로 부처님 신통력으로 하늘의 천녀를 아름다운 천녀를 우리 난다 존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묻기를 그러면 너의 아내와 이 천녀 중에서 누가 더 아름답냐 이렇게 하니까 천녀가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면 전상에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 천녀와 결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난다는 중생심에서 그런 거 하고 또 집에 대한 미련을 놓아버리고 아내에 대한 생각을 접고 또 출가 생활을 이어가면서 수행을 또 하다가 자신 수행해 보니까 그게 아닌가 싶어서 부끄러운 마음이 또 들고 그렇게 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또 수행을 잘 해서 또 감각의 문을 잘 다스리고 수행을 해서 결국엔 난다 존자도 열반을 성취하고 이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처님께서 갓 결혼한 이 난다 왕자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꼬셨죠, 그죠? 꼬셔가지고 출가의 길로 들어가게 하셔진 거죠. 좀 심했나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한번 출가의 생활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죠? 뭐 강제로 들어가서 너는 여기서 결코 떠날 수 없다. 이건 아니죠, 그죠? 해보고, 출가 생활을 해보고, 자기가 도저히 못 견디고 힘들면 다시 되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단지 부처님께서는 선택의 기회만 주신 거죠. 이 길이 바로 너에게 진정으로 유익하고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이다. 이 길로 이렇게 안내하고자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내만 하신 것이지 부처님께서 강제로 이 길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신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난다 존자도 마음속에서 계속 이렇게 수행자의 길을 가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반을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남방 국가들도 가보면 거기 부처님 당시에 전통이 아주 많이 남아있죠. 우리보다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결혼해서도 우리가 아버지와 또 아들이 가서 임시 출가라고 해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뭐 두 달, 아니면 뭐 짧게는 일주일이라도 이렇게 출가해서 계를 받고 그래서 승려 생활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이 좋으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이렇게 또 오고 대개 이렇게 다시 오죠. 이렇게 그런 전통이 많습니다. 공덕을 짓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자기와 인연이 되고 내가 진정으로 이 출가의 길에 대한 신심이 강하다면 그 길을 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런 우리 남방 국가의 많은 우리 불자님들은 또 서로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축하한다면 되게 가족들이 반대도 심하고 많이 또 이렇게 하는 편이죠. 근데 그쪽 우리 남방 국가들을 보면 굉장히 온 친척들이 다 모여서 막 축하해주고 막 경사입니다. 출가하는 그런 자리들이.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들을 출가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와 더불어 이렇게 또 뭐 그러면 부처님 출가하셨고 부처님의 아내 또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 출가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또 생각하기를 아유 부처님 막 가정을 다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아들도 버리고 다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도피했다, 그죠? 혼자 잘 살기 위해서 했다. 우리가 타종교인이나 우리가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막연히도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죠. 하지만 어때요? 우리 가족들이 다 진정한 행복이는 이 출가기를 다 따라가셨죠, 그죠? 아들도 라울라도 우리가 라울라 존자 출가했고 우리가 아내도 야소다라 공주도 마찬가지로 출가를 했고 그리고 이모인 계모 마빠자빠띠도 출가를 했죠, 그죠? 첫 번째 비구니죠, 그죠? 첫 번째 비구니가 바로 이모인 계모인 마빠자빠띠 고땀이 출가를 했죠. 첫 번째 비구니고 그리고 아까
출가했던 지금 난다 왕자, 난다 존자의 부인도 출가했고, 또 여동생도 출가했고, 예. 그렇게 보면 또 우리 안한 존자도 부처님의 사촌이죠, 그죠? 예.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성도를 하시고 또 가족들, 친척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또 출가의 길을 가서 이렇게 또 열반의 길로 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바로 출가는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나를 비롯한 일체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 행복을 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신 바로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출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뭐 부처님이 우리가 깨달음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죠? 예. 붓다가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부처님을 만날 수도 없었죠, 그죠? 예. 그래서 물론 태어남이 있었기 때문에 또 부처님이 태어남이 있었고, 또 이렇게 출가가 있었지만, 그죠? 예. 그보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출가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수행의 시작점이죠, 그죠? 열반의 길에서 수행이 바로 출가가 바로 수행의 시작점. 그 마지막이 바로 열반, 깨달음의 완성, 이제 성도이죠. 우리 뭐 지금 이제 부처님의 출가, 또 이렇게 스님들의 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에 살고 있는 우리 제가자들은 과연 이 출가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뭐 큰 차이는 뭐 이렇게 어때요? 우리 뭐 외형적으로 출가하면 우리가 머리 깎고 가사 있고 이렇게 뭐 집을 나와야 된다. 이걸 사실은 어떤 관습적인 출가이지만, 예. 그렇게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부처님이 하신 이 출가의 정신, 바로 성스러운 구함, 열반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데 빠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이제 출가가 아닌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령 뭐 머리 깎고 우리가 집을 나오지 않더라도 제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예? 부처님이 느끼신 생로병사의 괴로움, 마음속에 번뇌로 인한 괴로움, 그죠?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 우리가 누군지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우리가 강하게 우리가 느끼고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고 했으면 부처님 법을 만날 일이 없죠, 그죠? 예. 근데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괴로움들을, 그죠? 살면서 생로병사,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들, 슬픔, 예. 근심, 걱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 괴로움을 만나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고, 그죠?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가 살더라도 괴로움이 사무쳐 올 때,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 나의 모습에서 과연 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로 내가 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내가 괴로움을 자처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욕망을 채우려고 그냥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예. 그 길이 과연 나에게 진정한 평화 행복을 가져줄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또 반조해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삶에서 괴로움을 가슴 깊이 느낀다면 바로 세상에 대한 우리가 집착과 미련을 조금 내려놓고, 그죠? 내려놓고, 부처님이 가신 바로 성스러운 구함, 열반을 우리가 나도 구해야 되겠다. 바로, 부처님이 하신 바로, 개정의 애를 나도 닦아 나가야 되겠구나. 그죠? 마음을 청정히 닦아 나가는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출가에서는 너무 두드러지죠. 이렇게 머리 깎고 이렇게 가사를 입고 집을 나와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출가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티가 안 나요. 그죠? 예, 머리 기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짜 삶에서 이렇게 괴로움을 직시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망은 우리가 절제하고 잠시 내려놓고 진정한 나의 평화 행복을 위해서 내가 계율과 또 삼매와 지혜를 내가 닦고 있다면 또 닦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실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출가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 불타는 집에서, 그죠? 예. 탐진치로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지금, 그죠? 마음이 떠난 거죠. 집은 뭐, 몸은 뭐 그대로 있지만, 그죠? 마음이 떠났다는 거죠. 이 집이 내 집이 아니구나. 그죠? 이 집 불타는 집에 내가 왜 이렇게 있고 있구나. 그죠? 그죠? 느끼고, 불타는 집에서, 그죠? 그게 계속 우리가 불타는 집에 집착하지 말고, 바로, 마음의 출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죠? 마음으로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을 청정히 닦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의 출가를 한 거죠. 그죠? 예, 외형적으로는 출가를 안 했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출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복이 많죠. 그죠? 부처님 법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부처님은 그때 길이 없었어요. 당신이 그야말로 단지 그 믿음만 가지고서 수행을 해 나가셨죠. 그죠? 그래서 당신이 그 길을 닦아 나가셨고 그 길에 완성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정등각자, 혼자임으로써 위에 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바로 위대한 우리가 정등각자다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부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길이 있다고 아주 그죠? 우리에게 설법을 엄청 많이 해주셨죠. 법문을 많이 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그 길이 있다 그죠? 그 길을 가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는 다행입니까? 그죠? 부처님은 그 길이 뭐 있는지 없는지, 그죠? 당시 직접 만들어 갔지만, 우리는, 부처님이 다 만들어준 그 길만 이제 우리가 따라서 가면 되는 거죠. 그 길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개정해죠. 그죠? 개정해. 계율 지키고, 그 다음에 마음의 알아차림과 삼매를 닦고, 우리가 호흡이나 붓도, 명상 주제를 가지고, 알아차림과 삼매, 그를 통해서 지혜를 닦아 나가면 언젠가 우리도 열반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가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우리가 사는 이 삶, 아까 처음에 부처님이 생각하셨던 나는 계속 이렇게 성스럽지 못한 구함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죠? 생로병사, 슬픔,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계속 그걸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나에 대한 자비심이 있다면, 나도 부처님이 가신 바로 이 성스러운 구함을 나도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부처님의 출가, 일을 맞이해서 부처님의 출가,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의 같이 이렇게, 제가 살면서도 이렇게 성스러움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더 큰 이제 축복과 행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공반 인연으로 또 열반을 성취하는 좋은 인연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